이제 2014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사업,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학업,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참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2013년 한 해 동안에도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이제 2014년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까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인디언 추장이 있었는데 이 추장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장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추장 자리를 넘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지시하는 저 높은 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정말 우리 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찾아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뒤에 첫 아들이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이 첫 아들이 가져온 것은 부싯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부족은 전쟁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런 부싯돌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화살촉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창에 촉을 만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둘째 아들이 또 도착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손에다가 땔감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제가 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런 좋은 땔감이 무진장으로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족은 그 땔감만 있으면 겨울철에도 춥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땔감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 뒤에 셋째 아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넌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저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새로운 땅을 보았습니다. 숲과 초원과 산과 계곡, 물고기, 그리고 각종 동물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여기서 아주 먼 곳에 있지만 언젠가 저는 저의 부족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추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보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꿈에 불타 있구나 하면서 이 셋째 아들에게 추장 자리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저는 인디안들에게 전해오는 이 전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이 인디안들의 교훈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희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Faith is the confidence
that what we hope for will actually happen. 이 faith라고 하는 것은 what we hope for,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will actually happen, 진짜 일어난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네. It gives us assurance about things we cannot see.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과 밤으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40년 동안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00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이라고 하는 한 70여 명 정도가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됐어요. 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불안하다가는 언젠가 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숫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컨트롤을 했습니다. 뭐 그 얘기 다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너희 조상이 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를 빠져나왔는데 아무도 그 조상들이 사는 땅을 본 사람이 없어요.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정보를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윌더네스 그러면은 야외 예배 가는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야 거기서 뭐 김밥이나 먹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저 가까운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그게 윌더네스가 포레스트 아니야? 어떤 사람은 또 데저트가 아니야? 사막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윌더네스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보여주세요. 예, 첫 번째 이 보이는 이 사진이 그 신 광야라는 것입니다. 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광야가 여기예요. 예. 아니 뭐 가슴 넘길 필요 없어요. 그것만. 이게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자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예, 이게 뭐 비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뭐 나무 같은 게 서 있는 나무가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바란 광야, 똑같은 바란 광야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 자갈 아니면 그냥 끝이 없는 그 바위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동서남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가끔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으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The Lord went ahead of them.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셨어요, 항상. He guided them during the day with a pillar of cloud. 낮에는 구름 필라, 기둥으로 그들을 가이드하셨고, and He provided light at night. 밤에는 빛을 주셨어요. With a pillar of fire. 불 기둥을 가지고. This allowed them to travel by day or by night. 그래서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로 하여금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계속해서 여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And the Lord did not remove the pillar of cloud or pillar of fire from its place in front of the people.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did not remove, 제거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 읽어보면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꼭 무슨 그 만화책, 만화 영화 그런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만화책 속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책 보고 있다가 현실과 그 만화책을 혼동하고 뭐 가끔씩 그냥 슈퍼맨 복장하고 나타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은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진짜 가능해?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머릿속이라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낮이 됐습니다. 낮이 됐는데 광야는 그 낮에 엄청 뜨거워요. 아까 봤잖아요. 뭐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낮에 뜨거운 태양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그 기온이 뭐 30도, 40도 섭씨로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 더위 속에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낮에는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앞에 기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는 이렇게 우산처럼, 커다란 우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 121편 여러분 잘 아는 시편 말씀인데 거기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꼭
그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낮에 그 해가 자기 백성들을 해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밤에 광야는 기온이 똑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그때는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불처럼 덮는 거예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그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의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두 기둥이 밝혀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다고 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아요. 텍스트북과 같아요. 이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화학이나 물리학 뭐 이런 교과서에 보면은 거기에 많은 법칙이 나오고 공식들이 나옵니다. 수학책에도 보면은 교과서에 기본적인 공식들이 계속 나와요. 이걸 알아야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한치 앞이 보이질 않아. 제가 연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가끔 물어봐요. 안부 삼아서 어때 뭐 일은 잘 되고 있나? 연구는 잘 되고 있나? 그러면 개면쩍게 웃어요. 목사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결말은 뭔지 앞이 보이질 않는데. 연구하는 과정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일, 그 다음날 우리 가정에,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공식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준비해 놓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 있습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의 자녀를 위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마련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는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믿음의 공식, 하나님, 저를 위한 구름 기둥은 어디 있으며 저를 위한 불 기둥은 어디 있습니까? 밝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길을 밝혀주십니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 더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길어요. 길지만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겠으니까요,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며칠 동안만 머물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야, 정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건 알겠는데, 이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성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없다가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멈췄어요. 구름이 걷힐 때까지. 구름이 걷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한 달도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고 어떤 때는 1년도 머물러 있고, 야,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1년 동안, 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몇 차례 그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진을 치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떠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어떤 때는 1년씩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야, 이렇게 바쁜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다린다고 1년씩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길을 떠나는 거예요. 성급하게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유혹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후회하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야,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떠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야,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일을 저지르고 말씀하지 않아도 떠나. 그리고 나서 낭패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 이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아마 성경을 좀 깊이 읽는 사람들은 금방 질문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길을 떠나고 명령이 있어야 머무르게 되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것을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참 다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그젬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그젬플이래.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남겨놓으신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 이 말씀 속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가신 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예수님께서 보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남겨놓은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눈이 많이 왔어요. 네, 여러분들은 뭐 그 눈 속에서 무슨 고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눈 속에서도 되도록이면 새벽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하니까 꼭 그럴 때 전화 또 오고 그래요. 내일 있죠? 이렇게 확인 전화. 내일 있죠? 아침에 나가는데 눈이 잔뜩 쌓였어요. 발이 푹푹 빠져요. 신발 속에 막 눈이 들어가. 야, 이거 못하겠다.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길을 갔는데, 눈 빠지면서 갔는데 다음 사람이 그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다행히도 누가 먼저 갔어요. 그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길을 가는 거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에다가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때 소아시아 지방에서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를 무릅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 고난 속에서 믿음 생활 힘드시죠? 그러나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 지금 화면에 글 나가고 있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결론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끝낼 것은 예수님 발자국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발자국이 보입니까? 보이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면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죠. 안 보여요. 발자국이 안 보여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그 유명한 그 찰스 쉘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제목이잖아요. 크리스찬 고전입니다. 이 질문 하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의 발자국은 어디 있지? 이 질문 하나 던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발자국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우리 앞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들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이시라면 이 길로 가셨겠구나. 우리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찾으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되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1년도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내 인생을 위해서 최선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덤성덤성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지고 맙니다. 항상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은 누가 알고 계시고 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분이 알고 계시다. 이 믿음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 한 해 동안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전과 달리 좋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놓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놓을 때 참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옮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목적한 곳에 도달해 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해 놓으신 곳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 야,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순종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옮겨놨더니만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새벽 기도 시간에 엘리야에 관한 얘기를 읽으면서 다시 확인했어요.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런 침체에 빠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머리맡에다가 물 한 그릇하고 떡 몇 조각을 준비해 놨어요. 그걸 먹고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시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몸을 맡기고 터벅터벅 길을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더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어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으로 인도해서 그걸 영적으로 다 치유해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요.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도달해 있다. 예, 이게 제가 2014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저희들은 한 해를 시작해도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결심만 했을 뿐 늘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앞을 밝혀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행하고 명령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쁨과 위로의 시간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상 내 목적지는 항상 나를 위해서 최선의 곳이다. 내가 결정하고 찾아갔던 곳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도달해 있다. 이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코 버리지 않도록 이 첫 예배에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